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을 시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장소는 이 로마 감옥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현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고, 유능한 테너가 성대가 결절되어 감미로운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부류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들은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력 투구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이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방도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자신이 전할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을 낙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감옥 안에서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유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원동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 하고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계획대로 된 대로 아니면 계획한 대로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맞춰질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구원, 그로 인하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자신이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사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할례파의 소리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이 할례파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 성가심이 없다, 귀찮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여러 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할례파를 주의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나는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할례파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할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들은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삼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는 이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이런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에 유념하지 않을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이 성경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삼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역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들에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단들과 성막들과 율법들과 이 성전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래서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다른 민족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이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아주 불편한 불쾌한 표현인데, 이스라엘도 아주 천박하고 밑바닥에 있는 부류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검은 모자를 쓴 정통 유대인 이 랍비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는 아무리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몇십 년을 교제를 하더라도 식사 한 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부정한 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쓰이는 장작더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깔보는 이 할례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개가 아니고 너희들이 개다,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참 중요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나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표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세례 옆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하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 할례파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이 쌓은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러 온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아주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에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나 저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겸손도 사라질 것이며 교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나 은사를 받았으면 교만하여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투도 더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파들을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표현했는데 그전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손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대로 자신의 성기의 표피를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 할례파 사람들을 상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의와 공로를 주장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할례파의 가르침을 삼가고 주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번 주는 우리가 리딩 지저스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읽을 이 신명기 30장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칼을 대는 이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 영, 이 성령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셔서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을 해도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하나 쳐내는 개념,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의나 공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다른 어떤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은혜임을 알기에 손할례당처럼 육신의 것,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공로 도저히 이거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절대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나열하는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가 이 사도 바울에게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출발은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도중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수 아브라함 혈통입니다. 도중에 개종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오는 그 혈통으로
된 정통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배출한 왕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지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땅 분배받을 때 이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세웠고 이 남유다가 망했어도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재건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명문 가문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 못할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율법대로 살아가며 이방 간섭과 이방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당시 애굽 땅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지방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는 히브리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과 탈무드 등을 알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율법을 구현해 나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도 이 분리라는 뜻으로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며 문화와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율법 그대로 이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최고다. 그래도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최고다라고 이 감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터키 길리기아 다소에서 당시 헬라인들이 진립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이미 이마 미간에 율법을 담은 상자를 붙이고 손목에도 율법을 들어있는 상자를 메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모가 율법에 대한 특심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 아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 이 갈마리에게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갈마리엘에게 엄청난 이런 율법에 대한 특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때로부터 철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 좋은 가문과 순수 혈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선천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사도 바울은 외국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약 30년 이상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죽여가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인 힘으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 떳떳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당당하지 못하죠. 나 이거 잘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발진하더니만 나는 전도사님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가길래 그러시냐 뭐지 하면서 그랬는데 자신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하는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반하는 자, 특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으며 적극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이런 가문의 사람, 이런 율법이 흠이 없도록 살아온 사도 바울과 단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잘 사는 부자 학생이 아마 집에서 이런 회사 공장을 하는 사장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떵떵거리고 막말하고 무례하게 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어떤 인도에서 이 유학 온 어떤 남자 학생이 처벅처벅 걸어오더니만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집 그리 잘 사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면 너희 집보다 잘 산다. 우리 집은 1력하는 랜드로버 SUV 타고 다닌다.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인도 유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우리 집이 랜드로버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자 그 미국 이 학생이 너무 당황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떠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 유학생은 진짜 인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 회사 직원만 6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 제일의 그룹 타타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게 영상에 이제 잡혔는데 할레파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이런 형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꼬랑지를 완전히 내리고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율법과 혈통, 가문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필적할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할레파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랑으로 삼았던 명망 높은 가문의 자랑, 아브라함 혈통의 순수 혈통의 자랑,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삶에 대한 자랑, 이것저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이 해로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다 쓸모 없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던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니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배설물이 쓰레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쓰레기 우리는 보지 않지 않습니다. 그 버리는 거지. 쓰레기를 가지고 뭐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밤 되면 이제 쓰레기 봉투 해가지고 밑에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수 쳐주고 자랑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예수님을 모르는 저 할례당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 너무 가지고 싶고 부럽기도 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랑거리들이 인생의 제1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인생의 정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9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자격, 이 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고, 이것을 얻는 조건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제일 싫어하시고 죄를 제일 경멸히 여기시고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죄를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죄를 행한 적이 없는 그 상태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과거,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신기한 것은 내보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옮겨온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 심지어 천국까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병 고치길 기도하면 병이 낫고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할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교회 밖을 떠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십니까?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 나에겐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한탄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게 무엇이 없어도 하는 일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 너희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문화에 물들고 적응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혹시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기쁨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매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